원래 오늘 이 말씀은 내일 일부 예배 말씀으로 준비했던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부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을 볼 때 내일 아마 본 교회 예배 때문에 못 오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하기를 원했던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이렇게 앞당겨서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본교회에 돌아가셔서 또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참석해 주실 분은 또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발걸음 옮겨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귀한 교회, 이러한 너무나 소중한 잔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지역사회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축복이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문이 수많은 교회와 종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근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사 잠자는 내 영혼 깨우시고 주님 나라 향한 새로운 갈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심령을 감동해 주시기를 갈망하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진리의 선포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주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사 생명 얻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참된 변화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참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변화, 참된 회심, 참된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 기준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이었든 관계없습니다. 몇 년 예수 믿었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었던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니라. 어떠한 사역을 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 앞에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역의 보고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다 사역자예요. 그리고 열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열매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내가 외치고 있는,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요, 마귀는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성을 잘못 판단하고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든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어떠한 사역을 했냐, 어떠한 열매가 있었냐, 어떠한 교회에 다녔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았냐 죽었냐, 진짜로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인 척을 하고 혹은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양이냐 염소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도입했다고 조금 전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많은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요 이미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요 실제로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지금 지구 전체의 방방 곳곳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끝이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계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시는 그런 오늘 말씀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청년들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외쳐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유업으로 지금 전달받고 있는지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은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끝이 온다는 경고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도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럼 딱 1년에 2번만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 그 방학 시즌에 맞춰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청소년 캠프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사역이 있어도요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은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딱 11년 전에만 해도요 대한민국 대형 캠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대형 캠프들 거의 8차수를 돌리고 있었어요. 2박 3일씩 8번 캠프를 돌리게 됩니다.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그렇게 해서 4주간 8차수를 돌려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한 기수당, 한 차수당 2,300명 마감, 2,300명 마감, 2,300명 참여 마감, 2,300명 참가 마감.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렴풋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기를 원합니다. 한 계절도요 그냥 건너뛴 적이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구제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운동을 강조하며 어떠한 종교에 대한 특색을 띠는 것을 학교에서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교문 앞에서요 교회에 어떠한 전도사님들이 와서 전도하는 행위를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맡고 계세요. 방학이 짧아지고 이제는 학교 위주가 아니라 학원 위주로 돌아가며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게 개발이 됐죠. 10년 전에만 해도요 여러분 모토로라 레이저 사용했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터치폰 하나 나왔을 때 획기적이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요 이것은 대단한 우주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범죄율이 여기까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던 우리 주변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딱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 캠프들, 8차수 돌리는 캠프들의 대다수가요, 2차수 캔슬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돼 갔고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차수를 돌려요. 6차수 가운데 딱 한 차수만 겨우 2,000명 모집이에요. 나머지 5차수 400명, 700명, 1,000명 모임은 대성공이에요. 딱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수가요, 거의 지금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제부터 10년 후가 어떨런지 상상이 전 사실 가지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10년 전하고요, 이제부터 10년 후를 예상을 해볼 때 딱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의 수는요, 약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100명 청소년부가 10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10년 후에는 10명이 모이게 되고요, 1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10년이 안 가서 그 교회는 청소년부 딱 한 명 남고 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 세워졌고요, 교회 직분을 주장했고요, 나의 권리를 주장했고요,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리기를 우리가 바래왔지만, 우리 자녀 한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요, 그것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적인 출판사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라, 그러한 책이 쓰여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미 감지하시고 계신지요? 왜냐? 수많은 청소년 사역, 수많은 청년 사역이요, 지금 다 실패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사역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참된 변화가 없이는 가짜로밖에 우리가 사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쩡한 교회, 하지만 속은 텅 빈 교회로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딱 10년 후가 상상이 가십니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지금 경제적인 부담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요, 은퇴를 하시거나 주님 나라 먼저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딱 10년 후에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될 그 시대가 올 터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검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변화를 추구하는지. 참된 변화가 없는 성도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어찌 다른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으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어찌 재생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수평 이동뿐, 이젠 참된 생명이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수많은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왜 참된 변화가 요구가 되는지, 왜 그 변화를 위한 회심이 우리 안에 요구가 되는지 우리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도요, 충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된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시편 51편,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토대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찾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배경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사시킨,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러한 죄악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폭로하시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죄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쓰라린 그러한 말씀을 듣고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떠한 대화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참 재밌어요. 아직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 깨닫는 것만이라도 이미 사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이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할 거리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자녀를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요, 우리가 세상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면은 그 자녀를 치신대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바닥에서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바닥에서의 씨름이라고 접었습니다. 왜냐? 바닥에서 어떻게 씨름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회복돼 일어나 어떻게 나머지 경주를 달려내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닥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닥에서 재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서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뼈를 도려내는 이러한 통증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닥을 치고 또다시 일어나 나머지 경주를 달려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쳤다고 이제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바닥을 쳤다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바닥에서도 우리가 씨름만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새날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향한 역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요, 보이지 않았던, 분명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요, 상상이 가지 않았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닥에서 어떻게 씨름하냐. 이미 다 바닥난 이 시대에, 영적으로 파산된 이 시대에, 모든 방법론이 통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사역자를 불러와도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름길을 너무나 많이 선호해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듣기를 원하는 답은요, 단순한 노하우에 대한 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리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그 필리핀 선교사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인간돼서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니카라구아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시면 인간 만들어서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뭐죠? 노하우를 원해요. quick fix.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노하우를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은 거예요.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려있죠. 어떠한 선교사님이나 대안학교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깨진 세상인 거로 그나마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체계일 뿐이지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책임은 교회 어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식을 어떻게 거행을 하죠? 성도님들 앞에서 거행을 해요. 왜냐? 이 자녀는 교회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They have entered into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 세례 예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도요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 청소년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도요 이제는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mechanical body, functional body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손이고 난 다리고 너는 머리고 나는 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organic body. 뭐죠? 똑같은 본질, 똑같은 DNA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DNA도요 발 안에 있는 DNA도요 DNA는 똑같아요. organic body. 한 부분이 아프면 한 부분이 아프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이 즐거우면 다른 부분이 즐거워지듯이 organic body, 유기체적인 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세분화시키는 단계로 주님께서 mechanical body, 너는 다리고 너는 손이고 너는 그 역할만 해라,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청소년이 떠나도 청년이 우리의 곁을 떠나도요 우리의 가슴에 그만큼 쓰라림을 주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가장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남은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지켜내야 될 영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난 것은 다 뒤로 미루시고요 남은 시간을 위하여 또 한 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바닥에서의 씨름이 오늘 바닥에서의 씨름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닥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그 내용,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바닥에서의 씨름에 어떠한 요소들이 요구가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안에 다윗이 바닥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갈망하라. 네 번째, 서원하라. 그리고 5번째, 중보하라. 이 5가지 요소가요 바닥에서의 씨름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5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렇게 씨름하고 새로운 날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요 직접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소는요, 내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다는 거, 아버지께 돌아가면 용서가 있다는 거,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 주님께 돌아가면 아직도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 돌아갈 때는 내 돌아감에 어떠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가 뭐죠?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다 죄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바닥을 쳐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그 신실하심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 잘한 거 없습니다. 나 잘한다고 했지만 My good intentions have led my children on the road to hell. 나의 좋은 의도가 내 자녀를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 주려고, 보다 나은 내일을 주려고, 보다 나은 삶을 주려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왔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고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내 의도가 아이들에게는 안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로 포장이 돼 있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다 좋은 의도로는 해요. 보다 나은 인생을 주려고, 내가 못해본 공부 시켜주려고, 아이들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요, 좋은 의도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포장이 돼 있다고 하는 속담이 기억이 납니다. 내 좋은 의도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안겨주지 못하면요, 내 좋은 의도로 아이들을 지옥 보내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얼마큼 준비시켜 드렸는지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어도요, 우리가 잘한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도말시키소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도말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사용되는 특별히 이 단어, 나를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것은요, blot out, 상당히 강력한 표현으로 원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능력이 없이는요, 제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제하여 주소서, 나를 깨끗이 맑게 씻기소서라는 것은요,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저물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그리고 온 세계에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며 지금 시대가 흉흉하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마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난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바라시고 그런 질문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을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거침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도요, 이제는 길어봐야 10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녔던 도시들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던, 홍콩,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 서울, 호치민, 두바이.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요, 이미 여러분 안에 감지되는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다 테러 대상 국가들 아닌가? 여러분, 작년에 대한민국도 테러 경고를 받았고요, 파리도 테러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베르기에도 테러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먼저 파리에서 터지고 베르기에서 폭탄이 터진 것뿐이지, 한국이 잠시 보류된 것뿐이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폭탄이 터지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어떠한 그 보안 검색대가 없이도 대한민국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폭탄이 터지게 되면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를 세우겠습니까?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보안 검색대를 통해서 그 전철을 탑승하고 내리고를 하면요, 이제 대한민국 경제와 교통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보안도 없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어떠한 체계도 없이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최근에 오하이오주에서 통과된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언젠가 적용돼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하이오주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오하이오주의 경찰 목사님들, 경목들은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권총을 차고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도 총기 사건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로 권총을 차고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 총 갖고 뭐 하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쏘려고 한다. 성도님들은 설교 중에 목사님을 바라보는데요, 목사님만 교회 입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설교 중에 들어오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총을 꺼내면요, 성도님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 line of the last line of defense, 마지막 수비망이라면 내가 먼저 총을 뽑아서 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심리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혹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제가 지금 논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예요.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하이오주에서 통과됐다는 것은요,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주에도 이 법이 집행이 될 것이고요, 이제는 어떠한 특수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경제 위기는 지금 잠시 좋아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아직도 어렵고요, 더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화돼서 성경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돼야지 성취가 되죠? 기근이 이 땅에 있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경제 위기는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범죄율은 높아져가고 범죄의 질은 더 악해져가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세상인 걸 볼 때요,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길어봐야 10년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럼 딱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을 경우, 저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역은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고요, 이젠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달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0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1년이 더 허락이 됐든 5년이 더 허락이 됐든 나머지는 보너스죠. 이제는 정말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우리에게 찬스를 주세요.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돌아오면 아직도 새날이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유업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께로 돌아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드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아직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께 돌아가면 나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 봤자 어차피 용서 못 받으면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돌아가 봤자 어차피 변화가 없다면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봤자 어차피 이 상태로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돌아갈 만한 내 안에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돌아오면 용서가 있어. 돌아오면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돌아오면 너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돌아오면 너에게 새로운 날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은혜를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전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한 기깎게, 일본말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요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와레니 가이리라 그래요. 와레니 가이리. 영어 성경이 똑같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까지는 허랑방탕하며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현실 속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그것을 토대로 삼아 집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말씀 성경 다 닫지 마시고 구절구절 살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저는 성경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성경, 저희 할머니께서 읽으셨던 성경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성경 저에게 물려주시고, 처음에 어렸을 때 받았던 성경 딱 펼쳐보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세로가 아니고 다 가로로 써져 있고요 한자가 어찌나 그리 많든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은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어른들 말을 배워가며 성경의 언어를 내가 익혀가며 한자를 배워가며 읽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읽다 보면요 할머니께서 은혜 받으신 말씀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셨어요. 한참을 읽다 보면 어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하이라이트. 그리고 위에 보면요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또 위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능력을 주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또 읽게 돼요. 또 읽게 돼요. 또 읽게 돼요. 암송이 시작돼요. 그 암송한 말씀을요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할머니께서 경험하신 하나님과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하나님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 영성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3세대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 성경을요 지금까지도 땅에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에다가 내려놔 본 적이 없어요. 먼지 하나 묻어보지 못한 성경이에요. 가끔 집회를 마치고 이동을 하면요 밖에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산이 없으면요 전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이동을 해요. 지금까지도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아본 적이 없는 성경이에요. 비록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그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정확한 통로인지라 전 이 성경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기록과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사무엘의 이야기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일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들도요, 성경 교회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들고 와요. 교회 오면요, 어차피 PPT 띄워주니까 이제는 정전돼 버리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는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잊어버리면요 함께 합독도 못하는 시대예요. 생명의 삶 큐티집으로 나의 영성생활을 때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는 불평할 만한 뻔뻔함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할까요? 근데 여러분, 기초 자체가 없으면요 채우실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 성경하고 우리가 헤어질 날이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이미 보았습니다. 1969년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원토록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중국의 교회, 여러분 사실 중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보다도 왕성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말로는요 대한민국 교회가 사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해도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를 많이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중국은 사회에게 영향력을 주고요 말투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정식 중국말 말고 코유라고 하는 보통 일반 대화 용어들 월화수목금토일을요 중국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바이, 리바알, 리바이산, 리바이스 뭐냐면요 예배 후 1일, 예배 후 2일, 예배 후 3일, 월요일 예배 후 1일이에요. 수요일 예배 후 3일이에요. 주일 리바이티엔 예배일이에요. 아직도 그러한 중국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중국 안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꿈만같이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요 1969년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성경 다 압수해서요 마을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휘발유 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귀해서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암기하고 있는 성경, 너 몇 절 암송하고 있어? 나 몇 절인데 우리 좀 맞춰보자 써놓고, 그렇게 해서 중국 교회가 지금까지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안 온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핍박이 증가한대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과 나와의 운명일지라도 그날까지는 우리가 품에 품고 다녀야 될 성경이에요. 여러분.
책 한 권이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핸드폰 들고 다니십니까? 줄 긋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이야, 땅에 떨어뜨리지 마, 이거 비 맞히지 마. 자녀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어떠한 유능한 전도사님에게 맡겨서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로서의 책임 회피지 좋은 지혜로운 교회의 경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유능한 교회의 경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된 부모의 뒷모습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여러분, 한 7년 전에만 해도요, 한국 가면 굉장히 촌스러운 분들이 많으셨어요. 티셔츠도 청바지 딱 줄 잡아서 청바지에다가 넣고 벨트 차고, 그런 패션 크라임, 패션의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자라, 유니클로, 마시모 듀티, 갭, 그러한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보다도 유행을 급속도로 쫓아가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요, 대한민국 강단에 서는 수많은 교육 전도사님들 옷 잘 못 입었었어요. 지금 세계 어느 전도사님들보다도 옷 잘 입는 부류가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장에 가면요, 그 당시만 해도 할머니들이 여름에 리아카도 아닌 어떠한 바퀴 달린 이상한 거 끌고 나오셔서 거기다 아이스박스 하나 놓고 집에서 냉동시킨 보리차 물통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여름이기 때문에 조금 녹으면 따라서 팔고 옆에 시장 바닥에 앉아서 바구니에 나물 팔고 계신 할머니들, 한 주머니 팔고 또 하나 팔고, 거기서 받은 1,000원짜리 쭈그러진 거 다 앞치마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거 하나님께 감히 드릴 수 없다고 은행에 가서요, 빳빳한 초록색 10,000원짜리를 바꿔서 하얀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일까지 성경책 사이에다가 껴놓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서요,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강단 위에다가 저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자녀 학비 없어요.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올려놨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있는 중에 조금 드려요. 호주머니에 있는 몇 푼 그냥 던져드려요. 심지어는 체크를 써버립니다. 왜냐? 현금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음성입니다. 따라서 검사하십니다. 나의 죄임을 인정하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며. 누구 잘못이에요? 저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아가 와이프 관리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나에게 너무나 프레셔를 줘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저 여자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참 말은 잘하시더라고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받으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저 여자 죄보다도, 우리아의 죄보다도, 이 나라의 죄보다도, 이 백성의 죄보다도 내 죄예요. 하나님, 내 죄. 나는 내 죄의 대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한 걸음을 내디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면요, 이제 회개가 요구되는데,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 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대가 악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아니에요. 저 장로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교육자가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본보기 못 떼어줘서. 사실 이번에 많이 고민했어요. 말라기 설교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너무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어느 정도냐면요,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예요.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거로 지금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라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내용은 뭐죠?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아니? 상한 것 줬어, 깨진 것 줬어, 쓰다 남은 것 줬어, 찌꺼기 줬어, 부정한 것 줬어. 그래 놓고서 보란듯이 화려한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했지만, 나는 너희가 어떠한 제사를 나에게 바쳤는지 잘 알고 있어.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버린 것, 상한 것,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것, 썩은 것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냐. 더 충격적인 말씀은요,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폭로를 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이 절기의 제사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웬만하면 이러한 단어는요 제가 강단에서 경망스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그 절기의 제사는 똥이야, 똥.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똥을 내가 너의 얼굴에 펴서 바르리라 그래요. 전 그 말씀을 읽다가 다시 읽었어요. 설마. 그 주님께서 확실히 폭로를 하세요. 그 절기의 제사, 그 똥을 내가 너의 얼굴에 펴서 바르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드린 만큼 나의 영성의 형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이 내 영성의 형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똥을 드리면요, 내 영성도 똥이에요. 내가 드린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요, 내 영성도 온전치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똥으로 형성된 나의 영성을 바라보며 뒷모습 바라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가 이제는 내 신앙이냐 부모의 신앙으로 끝나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똥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더 화려하거든요. 여러분, 이젠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 보고 경고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만만치 않은 시대가 돼. 만만치 않은 세상이 펼쳐져.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악해서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악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 감당이 되면 세상이 이 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죄 짓는 일에 오히려 내가 앞장서온 그런 존재인지라 세상이 여기까지 악화된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구실만 해도요, 세상이 여기까지 악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제 내 죄임을 인정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께 죄임을 인정하라.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진짜 회개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주님께 범죄한 것임을 인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엄밀히 따져보잖아요, 다윗은 주께만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를 죽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만 죄진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주께만 범죄하여서.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기부터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교사 못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떠나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좋은 전도사님 못 모시고 와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떠나간 것은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요, 내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내지 못한 것은요, 교회의 부모로서 온전한 건강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질 안에 이물질들이 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 잘못은 유능한 전도사 못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울면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 때 참 긴장이 돼요. 그래서 등을 대고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었는지. 심리를 걸어서 교회 왔던 때 기억하십니까? 예배 마치고요, 밤새도록 돌아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이 되기 힘들대요. 오히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유창한 말은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러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부흥하고요, 그러한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만 정말 온전히 세워져도요, 다음 세대에게는 물을 흘러가듯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유업이라는 것이 흘러 전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결단하시고 축복 주시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범죄임을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의 지혜를 소유하라. 온전한 회개를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진실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면 용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인정하는 것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가르친대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그건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한 가지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그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를 만나주신, 중학교 1학년 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섬겨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서를 제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31장이더라고요. 31장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는 잠언서를요,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는요, 70독을 했습니다. 잠언서를 70독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뭐냐? 지혜란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동자로 파헤쳐 나가는 능력이에요. 왜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안 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은요, 도덕적인 윤리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고 안 도와주는 것은 나쁘고, 이것은 윤리적인 논리죠.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냐? 깨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고 안 도와주는 것은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죠? 도와주되 얼마큼 도와주고, 얼마나 자주 도와주고, 무엇으로 도와주고, 누구에게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도와주냐 저 사람 도와주냐,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 이렇게 주냐, 현금으로 주냐, 무엇으로 주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냐, 그러한 복잡한 세미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파헤쳐 나가면서 바른 선택을 해나가게 하는 것이 지혜래요. 물질을 너무나 많이 주면 이 사람이 가고 범죄하고, 안 주면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참 복잡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지식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기준. 따라하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는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The tree of knowledge, the tree of wisdom.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신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가르치신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에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심각하게 내 안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세워지니까. 기준이 있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어떤 경각심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문제를 헛짚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많은 미주 교회가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first topic 뭐죠? 이세교회를 어떻게 하냐예요. 이세교회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전사님 모시고 오냐, 한국말 잘하는 전사님 모시고 오냐. 영어를 잘하는 부교육자 모시고 오려면 영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1세대하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부모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교육자 모시고 오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세대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언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명령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제자의 기준이 희미해지면서 교회관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관이 뭐죠? 제자는 한 가지 기준이에요. 10주짜리 커리큘럼 다 수료했다고 제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는요, 그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개월짜리 제자 훈련 코스 다 수료했다고 주님께는요,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Someone who has Jesus Christ has lordship over them.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에서 진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도망가면 잡아오고, 잠수 타면 전화 걸어서 그 앞에 가서 끄집어오고, 잘못하면 내려치고, 솔직하지 못하면 경책하고, 파괴되면 가고 이렇게 세워주고, 무너지면 위로해주고, 신앙이 변질되면 가서 책망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 생명 다 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을 하니까 한 사람이 겨우 제자로 꿈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과정은요, 사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해를 합니다. 이 제자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관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면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대량 생산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이 찍혀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어 통합이 필요해요. 언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냐 한국말을 하냐, 이것이 문제로다. 교회에서 이미 언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문제를 헛짚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몇 마디 가지고 가능하더라고요. Jesus Christ loves you. Pray like this.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삶으로 부딪히면서 그 사람을 깎아나가는 거지,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력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근데 우리는 말로 하려고 하니까,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려고 하니까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기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것들 잘못한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들 문제로 삼아버리기 시작하고요, 이제까지 문제를 헛짚었던 것들 이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교회가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갈망하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 갈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가 있을 거야 라는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늦진 않았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돌아오면, 내가 두 손 들고 돌아가는 이 행위가 무리하진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 기억해라.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 얼마나 인자한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죄악을 도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되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님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범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우슬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부정함 때문에 관계에서 단절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쫓겨남을 당하고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단절됨을 당하고요, 그 성읍에서 몰려냄을 당한 사람들이 우슬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세요라는 것은요, 내가 단절됐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면 내가 주님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리시고 나를 죄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로서 예배드렸었던 그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당이 있어서 정말 감격해서 가슴을 치면서 감사하다고, 이러한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날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장 미국 남부 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는 진짜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요, 참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많이 심해요. 근데 학교에서 약 3개월 정도 엄하게 훈련을 받다가 첫 휴가를 받았어요. 제 아는 선배 형님이요, 저를 데리고 찰스턴 한인교회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요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제 평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바짝 긴장해서요, 머리 빡빡 깎고 생도복 입고 선배님 뒤에 자동차 올라타고 교회까지 이동을 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교회에 딱 도착해서요, 그 교회 이 똑같은 의자예요, 빨간색 이 나무 의자에 앉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감격이 저에게는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을 아직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 나오게 하심에 감사,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눈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우리가 언젠가 이 구원받음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내 안에 소멸당했다는 것은요, 이제 예배 드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감격입니다. 근데 감격이 없다는 것은요, 형태적인 예배는 있어도요 예배 본질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탄입니다. 근데 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없이, 복음을 향한 감탄이 없이 이 자리를 때운다는 것은요, 나는 몸은 비록 여기 와 있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마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책망을 하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 참 사역 잘했다. 너 지금까지 진리를 지켜오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노예에서 싸우고 총회에서 싸우고 얼마나 진리를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 참 수고 많이 했다. 인정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그럼 나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참 수고 많았다. 인내하니라고 수고 많았다. 지켜오니라고 수고 많았다. 사역하니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노라. 다 소유해도요, 주님을 향한 감격이 내 안에 소멸됐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갈망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예배는요,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엎드려져야지 예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지, 점잖게 앉아있다가 딱 시간 되면 집에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꿀 것이 있어요. 소망의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물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격이 없는 찬양 드리지 말게 하시고, 경직됨이 없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갈망하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회복의 그림을 알아야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거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회복을 꿈꾸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양심과 습관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변질된다는 것은 쉬워도요,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에 거짓말 시킬 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거짓말 시키니까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한 번 타협할 때마다, 한 번 죄를 질 때마다, 한 번 내 삶의 그러한 부정함을 허용할 때마다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들이 막혀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만났는지. 철인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책이 너의 삶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사실 책보다도 네가 더 진실했어. 사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알고요, 하나님과 저는 알아요. 얼마나 절실했는지.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스쳐만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거의 5초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수업을 하다가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청년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계명에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여, 주여, 주여. 하루 종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TV 보는데 아버지 TV 보시는데 뒤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방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더 변질된 것 같아요. 선교사가 돼서 더 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른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변하려고 몸부림쳐도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워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런지,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모습인 거로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버리기는 쉬운데 경험해본 이상 몸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 맛이 어땠는지,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때 그 결과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래서 사실 시편 저자가 이 비밀을 알기에 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왜냐, 밧세바를 범할 때 정말 아파요. 하지만 한 가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죠? 또 안 범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죄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어차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나는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내 속에 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되겠습니까?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모의 태로 들어가서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기에 화인 맞은 양심 치료하시고, 설마 했던 나의 모습, 이제 죄가 싫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를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죄를 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다시 한번 단련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하소서 바라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만지신 것은 우리 주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버렸고,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맛보았고, 이미 너무 많은 곳을 내가 너무나 다녀버렸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나는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부릅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리셋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몰랐었던 그때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던 그때로, 한 번도 거짓말 시켜본 적이 없었던 그때로, 한 번도 우리가 그것을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는 우리 바람의 그 현실로 리셋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세요. 재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갈망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면서 했습니다. 서원하라.
첫 번째는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고요, 세 번째는 갈망이고요, 네 번째는 서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토대로 삼고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 안에 설립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갈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감격의 회복,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것을 다시 한번 제거하시고 나를 재창조해달라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올리게 됩니다. 거듭남을 우리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서원을 해요.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주님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이젠 정말 살겠습니다. 이젠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젠 참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젠 진짜 예배를 만들겠습니다. 이젠 땅끝 복음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내가 나머지 경주 달려내겠습니다. 거저받은 이 직분 정말 성실히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히 섬겨드리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이제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우리 다윗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난 이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난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많은 죄를 짓고 이젠 용서받았어도 난 사실 이러한 사역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요, 이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력서를 낼 때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력을 볼 때 내가 이미 성취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력, 요구된 상황은 무엇이냐? 용서받은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있냐?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첫 번째 이력,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소유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역자가,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적인 이력을 내세우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찾으신 이력을 내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용서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용서받은 감격으로 섬기겠습니다. 은혜로 인한 섬김이에요. 복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한 섬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제는 그 조건을 확보하시고 새 헌신을 주 앞에 올리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따라해 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이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숙한 복음과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위대한 꿈을 꿔라,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마음껏 준비해라. 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다 준비되고요, 모든 이력이 있고요, 모든 스펙이 있고요, 세상에서 내노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이력은 무엇이냐면요, 너 용서받은 감격이 있니? 죄가 많은 곳에 용서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너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니?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울고 있니? 오늘도 찬양하면서 울고 있니? 오늘도 말씀 전하면서 울고 있니? 제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까닭,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할 때 그 조건이 뭐였죠?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했습니다. 아니에요. 너 비전이 뭐니? 신학교 면접. 비전이 뭐니?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살리겠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미국의 어떠한 목사님과 같이 나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사역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년, 30년 전에 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용서받는 게 감사해서, 드릴 게 없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거라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그들의 이력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난 오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없이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분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본따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임재 없이는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예배를 그 자리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 없이도, 주님께 떠나가신 지도 오래됐는데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면요,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우리 고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오해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솔직히 두려움 가운데 제가 겸손히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계실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로 주님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 주님이 계시겠지 하고 왔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다는 근거보다도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근거가 전 두드러지게 더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한 가지 이유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 이유만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사는지 주님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이민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불륜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음란행위가 저질러지고요, 교회 안에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더러움이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인지를 몰라요. 성도님들 구역예배 드리면서 같이 술 마셔요. 집사님들 밖에 나가서 같이 음식 먹고 골프 치면서 같이 담배 펴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주일날 새벽 아침까지 뭐하고 지내는지 나하고 주님은 알고 있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도요, 비록 향수 뿌려서 그 담배 냄새는 지울 수 있어도요, 예배 직전까지 내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는요, 나하고 주님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어떠한 대화를 했었는지, 내 눈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봤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주일 예배 직전까지 있다가 예배 들어와서요, 착석해서 예배에 참관을 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가슴을 찢고 싶은,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고 싶은 경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님 안 계시다는 근거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미 떠나시지 않았는지. 근데 우리는요, 계시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요? 콘티가 있으니까. 계획이도 있고,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헌금시간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성가대 있고, 말씀이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니까 아, 계시겠지. 뭐죠? 내 생각에는요, 주님이 계신 것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님 계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자체가 악함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계신지도 떠나가신지도 오래됐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젠 들으시는 축복이 주시면 축원합니다. 주님께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 뭐라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더 아름답고요, 지금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용사의 예배 소리가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얼굴 없이는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첫 번째 조건, 용서받은 감격이 있냐? 두 번째, 서원의 조건,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냐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날을 꿈꾸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요, 이제 하나님께 나머지 여생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이제 한 인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요, 다른 거 키우지 마시고 다른 거 연구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확보하신 축복을 주시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중보하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 회개하라, 갈망하라, 서원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중보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중보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날을 도래시킵니다. 중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요. 저는 이번에 뉴욕 집회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수많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강단에 서면요, 이미 제 마음이 감지를 해요. 기도가 쌓여졌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많이 기도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강단에 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지금 엄청난 교회가, 지금 엄청난 기도가 이 집회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어디서 오나? 수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저희 JGMO 예수세대 운동가들이요, 지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딱 한 분이 전 지금도 정말 감사하고 마음에 걸려요. 워싱턴 DC에 가면 제가 찾아뵙는 윤석원 형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20세 초반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말 천진난만한 예수를 잘 믿는 귀한 청년이었어요. 교회 성가대 연습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소망을 품고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요,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목밖에 못 움직이세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예수세대 운동 JGM 홈페이지에 하늘 사랑이라는 아이디로 어떤 분이 계속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소개를 받았어요.
본인께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꼭 한번 뵈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작년에 제가 워싱턴 DC 집회를 갔다가 그분을 처음으로 찾아뵀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리냐면요, 특별한 안경이 있어요. 여기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워서요, 침대 앞에 있는 큰 스크린에다가 타자기가 브라우저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목을 돌리면요, 그 레이저가 움직이는 곳에 찍고 기억, 니은, 디귿 찍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문자 10초만 쓰는 것을 그분은 10분, 20분 걸려서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찍으면서 계속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지만 벌써 경희대학교 온라인 졸업하셨고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찍어가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세요. 그분은 전신이 마비가 된지라 심장도 굉장히 박동이 약해요. 그래서 잠깐 침대를 일으켜 세우면요, 혈압이 떨어져서 금방 쓰러져 버리세요. 집회를 참석하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 집회 앉아 계셔서는 15분, 20분 지나면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절해 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누워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집회 오기 전에. 서건 형제님, 이제 집회 시작합니다. 뉴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요, 지금까지 금식을 하고 있어요. 뉴욕 이 교회 집회를 위해서요, 혈압이 떨어지는 그분이, 당이 떨어지는 안 되는 그분이요, 이 집회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보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중보해야 될 때예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서원하면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자기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참 중요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가 오기까지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묶인 것이 있는 한, 내 죄가 그대로 두드러지는 한, 내 삶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한, 내가 거듭나지 않는 한,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도 그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서원이 있은 다음에 그때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제야말로 비로소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묶인 거 푸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새날을 이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 열방 땅 끝까지 이젠 주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 예비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공동체, 그리고 뉴욕, 우리 뉴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오셨죠?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꿈꿀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정결하신 분이요, 우리 때문에 부정함을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태양도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것을 어떠한 동화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태양도 얼마나 슬펐으면, 태양님도 얼마나 슬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얼굴을 가렸을까, 빛을 가렸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죠?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베푸시는 동일한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 태양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무엇이냐면요, 온 세계에 역사에 있는 모든 죄를 홀로 입으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는요 일반적인 은혜도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뭐라고 외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 정말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근데 딱 한 번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아들의 형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의 형상으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증거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여러분 교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이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영생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생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등 조금 줄이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기며 정리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되새길 때 우리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꼭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은요 듣기는 좋아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요 듣기는 힘들어도 생명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말씀은 너 잘하고 있어, 엄중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세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통로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면 조금 자세를 조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뻐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